예,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못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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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28일 금요일이었죠.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뭐냐면 사임하기 전까지는 자민당 아베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 그리고 비리,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미비한 대책, 이런 것들이 국민의 굉장한 원성을 사서 지지율이 아주 그냥 사상 최하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태였는데, 사임을 발표를 하고 며칠 지나서 지금은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지지율이 70%대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상승한 거죠.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아베의 사임에 대하여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총리직은 사임 의사를 발표해서도 의원직은 사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어쩌면 이제 나머지 임기가 아마 스가 그렇죠? 감방장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나머지 1년 정도의 임기를 채우고 나면 혹시 몰라요. 또 다음에 자기의 다시 아베 총리가 다시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죠. 아무튼 국민들은, 대다수 원하는 국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시바 시게루였지만 의원들, 그렇죠? 자민당 안에서는 스가를 밀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치가 필요할까요? 정치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물을게요. 정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하겠죠. 근데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치가 왜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왜 정치가 필요합니까? 아는데 딱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네,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뭐든지 여러분 그냥 되면은 정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으니까 정치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은요,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그냥은 안 되는 거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만이 정말 나라가 그리고 국민이 평안할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서 정치를 하면은 정말 정치는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꼭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긴 있어도, 하지만 정치인들이 과연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만을 위하여서 정치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거짓이 정치계에 판을 치고 이 거짓이 없으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능한 정치가일수록 뻔뻔해야 합니다. 굉장히 뻔뻔해야 합니다. 낯에 아주 그냥 철면피를 깔아야지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만이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들이 구상한 대로 다 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워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치하실 수 없으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정치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정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충분히 정치할 능력도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로, 진리는 그냥 그대로 뭐예요? 되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어때요? 따라가 줘요.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봐요. 사람들이 동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뭐예요? 그 정치를 추망하며 더 좋아해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 상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거짓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해야지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을 말해보세요.
절대 거기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또한 정치적인 노름에 참을 말하는 것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정치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치가요. 그렇죠.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는 뭐예요? 어떤 힘에 의하여서 돌아가요? 거짓의 논리에 의하여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정치에 자꾸 관여하게 되면요, 진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로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정치에 뭐예요?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어야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사상을 얘기해야 하고, 반대해야 하고, 시위해야 하고, 데모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를 위한다는 모습으로 하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대하여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친일로 기울든지 친북으로 기울든지 기울게 돼 있어요. 태극기로 기울든지 촛불로 기울든지 기울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독교 사상 유례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는 언제 어느 때나 교파를 초월해서 늘 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먼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이지 아십니까? 다 서로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어떤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색깔을 띠면서 자신이 의사를 정치적인 모습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린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비록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말과 다르면, 자기 사상과 다르면 원수 취급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과도 상관없어요. 와,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신기해. 나는 작근의 사태가 너무나 놀라워. 목사님들 얘기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그냥 태극기파야. 근데 이 좀 나보다 좀 젊은 목사들은 다 촛불이야. 아,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와, 나라를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에 일치점을 찾지 못해. 결국은 뭐예요? 안 보고 말지 이래. 와, 여러분 목사들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그 목자의 그 양이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바래요. 우리 동정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으로 와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 그거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니야.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으로 분열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뭐에 대해서, 뭐 촛불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원수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게 놔둬.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절대 여러분의 말로써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포기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됩니다. 안 돼. 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빠지면요 여러분,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서 나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니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합시다 라고 말아요. 말을 섞지 마.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 얘기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요, 그분은 여러분하고 그냥 원수 지는 거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봐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겠어요? 사탄이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등을 지게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권세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뭘 하든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탄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정권이라서가 아니야. 어떠한 정권이 들어와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치를 할 분이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정치하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여러분 봐요. 이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해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시니까, 그리스도니까 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더 간단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구차하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다, 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당신에 대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 증거해왔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그랬던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는 무엇이어야 된다? 거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에서 말하면요, 정치 생명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위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었어,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뭐예요? 우회적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지 살아남고 그래야지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거짓된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게 되는 건 이것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을 밥 먹듯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어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됨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못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인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되지 아니 거짓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직 참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과 능력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못하는 세 가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를 찾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는 것은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내가 가리니, 여러분 내가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고, 그렇죠?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다 이루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누구에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를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인데 어떠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찾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여러분 얼마나 오매불망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죠. 그 기다림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와, 지독한 인간들이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왜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찾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찾지 못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를 결과적으로 찾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구세주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했어도 충분하실 분이, 그렇죠? 말로 했어도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요나보다도 못합니까? 아니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했어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회개해야 돼. 이거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렇게 다 배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회개. 그러니 요나가 말하는데도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죠. 충분해. 그런데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은 뭐예요?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저기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봐라?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이거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1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 나다 하고서 돌려보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얘기함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셔야 할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한 그 증거들을 뭐예요? 친히 이루실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절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 메시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메시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로만 아닌 여러 가지 기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렇게까지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곧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메시아를 절대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메시아를 찾는다고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인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뭐 하려는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과는 근본이 달라요. 소속도 다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첫째 뭐예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 인간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 위에서 났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본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신 그곳을 바리새인들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본만 다릅니까? 소속도 달라요. 인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속하지 말아야죠. 속하면 안 되죠. 왜? 이 세상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가신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면 절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몇 분은 이 땅에 속한 분들이 계셔. 말을 안 하네. 말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게요? 마스크 써도 보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소속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근본이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인간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예요?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100번을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져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도 천국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뭐예요?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건강한 데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아무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여러분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하느냐?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천국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간 스스로 못하는 세 가지 마지막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인간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를 절대 깨닫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안 하시고 계십니까? 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당신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왕이,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왕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깊은 동행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인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렇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때는 늦으리.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누구인 줄 알아보는 놈입니까? 내가 죽인 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른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아버지의 것을 그렇게 그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결코 깨닫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에 대하여서 결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지금 동행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깨닫습니까?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결코 행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개차반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흉내도 내지 못할 삶들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일주일이면요,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아니요. 금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장담컨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요, 요즘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에 가장 적신호로 알려지는 성인병 걸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은 절대 비만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질병, 종합병동이 돌아다닐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여러분 퉁퉁하게 살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살찐 사람이 있으면 이건 누구다? 이건 새판,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절대 여러분 그 정도로 뭐예요? 힘든 게 사람이 가장 절제하기 힘들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본능이 뭐예요? 식욕이야, 식욕. 이 먹고 싶은 건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됐다예요? 천만의 말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요. 더 맛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 일본 방송에 맛있는 거 여러분 요리 계속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근데 더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더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감사해.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산다는 게.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가장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식욕이에요. 이 본능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뭐예요? 계속. 입으로는 뭐 하는,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배불러 죽겠어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식욕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틀을 여러분 먹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뿐만입니까? 뭐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합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여러분 11조 해요? 아이고, 바리새인들은요 11조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11절에서는, 그 위에 있는 11절에서는 더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봐요.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거짓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봐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불의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토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뭐가 됐어요? 의의가 된 거야. 그들의 의에.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던 거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뭐예요? 민족의 등도 빨아봐 백성들의 등도 쳐먹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난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난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이 없어.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야.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나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것만큼 부담되는 주의 말씀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의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의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이거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못 들어가는 것도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갈하시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과연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이건 뭐예요?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정말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우리의 의가 정말 바리새인보다 낫나? 먹는 거 앞에서 내가 맛있는 거 더 먹으려고 막 그냥 막 피 터지게 막 그냥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11조 이건 11조 아니지 그러면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국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가장 걸림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그럼 여러분 내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돼요.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중심에서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과 내 안에 지금 와 계신 그 성령과 내가 친밀하게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임마누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찾을 수 없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절대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